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가이사라에 보내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보내려야 하니 보내려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환상의 은사 받으려면 땡땡땡 어떻게 받느냐라는 뜻이에요. 환상의 은사, 우리 눈이 밝아지면서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걸 3절을 봐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또 역시 4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이 소리들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전부 하늘의 소리라는 거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먼저 걸었던 순교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율법만 갖고 있으면 죄만 깨닫기만 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의 21절 말씀,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그래서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의 10절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율법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근데 율법이 완성될까봐 사단이는 사랑하는 것을 이간질시키는 역할을 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안 좋은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행동들을 자꾸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워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끔 만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8장의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택한 자라 그래요. 그들은 전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율법 갖고는 오직 죄만 깨닫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저 성령 충만 기도만 갖고 계속 몇십 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즉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임하지 않아서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크고 성장이 되지만 그 우유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까요? 2살까지예요. 2살까지 우유지 3살, 4살, 20살, 30살까지 우유만 먹고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2살 이후부터는요, 과일부터 시작하여 밥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자, 어린애가 첫 번에 물을 말아서 밥을 먹고 엄마가 김치를 찢어서 물에 씻어서 줍니다. 그리고 부들부들한 계란이나 부들부들한 햄을 줘야 이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가 점차로 나면서 어금니가 완벽하게 날 때가 국민학교 6학년. 점차로 먹으면서 이가 튼튼해지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을 시작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점차적으로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접하면서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 영양제예요. 포도당과 같고 알부민과 같으며 비타민 A, B, C, D, E, F 다 들어가는 영양제, 철분과 미네랄 같은 거. 밥상머리에서도 밥은 말씀이요, 물은 기도요, 반찬은 은사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도만이 최고가 아니고 은사만이 최고,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글로써 기록한 모든 성경적인 것은 영으로만 볼 수 있고 영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에 여호수아가 환상이 열려 눈이 열려 앞에 사람이 막고 서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당신은 누구요? 라고 말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자, 영적인 귀에 할례 받지 않았으면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 안 들립니다. 영적 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게 들린 거예요. 꿈에서는 혹시 서로 말을 하는 것이 왔다 갔다 같은 영으로 들릴지라도 환상은 그렇지 않아요. 영상은 그렇지 않아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리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내 지식과 상식, 경륜, 내 모든 학벌 이런 게 다 있어서는 절대 안 내려와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환상 중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기도 갖고 올라갔던 천사가 응답을 해.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34절에 야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가 그때 깨달아 베드로는 그때 율법이 벗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의 율법을 언제 벗어날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율법을 아주 없애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1절로 10절까지 전래 전통대로 항아리를 버리시진 않았잖아. 그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가 포도주가 된 거야. 말씀을 가진 자가 은사를 받아야 변고가 터지지 않아.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가 은사를 받으면 마귀가 사용을 해. 그래서 말씀을 완벽하게 가져라 그 뜻이야. 시간이 날 때마다 소설책 읽듯이, 시간이 날 때마다 테레비를 보듯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은사가 빨리 임할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도구가 될까봐 염려가 돼서. 왜? 혈과 육이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안 죽고 계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깨끗이 소재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면서 이종을 통해서 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변화받기 싫어요 하는 뜻은 은사받기 싫어요 하는 뜻과 똑같아. 하늘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에 못 갑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에 교육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듯이, 가나다라 마바사 그리고 이인은사 339 이 곱하기를 안 하면 돈 계산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감동됐다 했지 말씀으로 감동됐다고 안 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 성경은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레마적인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지 말씀의 감동이 아닙니다. 말씀은 로고스적인 66권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숨어있는 레마입니다. 그걸 밝혀보려면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환상의 은사 받으려면 첫째,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응답은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봅니다. 두려워합니다.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의 이름부터 부르죠. 마귀 이름부터 부르지 않죠. 우리 두렵거나 떨리면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이 소리부터 참 많이 합니다. 두려움으로 임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가 1장에 마리아도 두려웠고요, 오늘 고넬료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다니엘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죠. 근데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그때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환상의 은사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구제라는 뜻이 뭐겠어요? 수제가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막 집이 몰락으로 온색이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품을 날라가죠. 고통과 질병에서 헤매는 사람, 재난과 어떤 많은 천재 지변을 통해서 허덕이는 사람, 그를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물품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구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영혼을 이제 바라보자고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은혜 받다가 갑작스럽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왔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15절부터 쫙 나와 있는 말씀들이 뭐겠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늘에 비가 내려올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성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요, 이름도 없이 내려오잖아요. 예고 없이 내려오죠. 그게 하늘의 시험들이에요. 시험 들어서 앉아있을 때에 그들을 구제해 보았는가? 한번 내가 가진 옷 갖고 추운 사람을 덮어줘 보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물병 갖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번 넣어줘 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쌀 하나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같이 먹어 보았는가? 이런 게 다 구제의 손길이에요. 육적 구제도 있고 영적 구제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아내에게 열왕기야 4장을 통해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했겠어요. 이 그릇도 마음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는 그 한 병의 기름의 역사가, 너는 한 병의 기름 갖고 충만해서 그나마 기도에 뿌리가 붙어 있지만, 성령 충만에 붙어 있지만 남에게 이웃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는 뜻은 사랑이 부족하다 라는 뜻이죠. 환상의 은사 받으려면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들에게 13장을 통해서 내 몸을 불살라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나니 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들에게 해놔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가 충만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사랑이 없는 영거로 네가 아무리 구절할지라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이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도 없나니 은사받아 예언도 소용없고 학문이 높아 지식도 필요 없으며 마지막 날은 사랑만큼은 패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환난과 고통과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갖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완성된 사람만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담은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아무리 동물을 통하여서 이름을 짓고 아무리 과일이 많은 은사가 풍성할지라도 뱀의 강교함에 꼬심을 당하여 와이프가 혼자 쫓겨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하리라 그러고 같이 쫓아나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말씀이 정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사랑이 정통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돕는 배필로서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돕는 배필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66권을 돕는 배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도와줘서 하나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이 연합 플러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이 환상에 은사가 임한다 그러는데 영혼들을 구제하세요. 혼자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낭만과 좌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시라고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사가 임한 거야. 믿습니까? 케이오 목사님이 혼자 외롭게 있는 거를 두고 보질 않아. 꼭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써. 커피 한 잔을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신명이 보이면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서 또 불평불만은 해. 사람인지를 안 할 수는 없지. 근데 금방 또 회개를 해. 이 땅이 종말이 오지 않는 한 회개형은 항상 존재할진데 성령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존직으로 계셔. 아십니까?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내려오셔. 회개하기만 하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늘로 갖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올라가. 천사가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천사가 하늘로 갖고 올라가. 그 상달하잖아. 그 마귀도 자꾸만 올라간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 28절로 31절까지 말했잖아요. 베드로 사도야, 네가 많은 은사 능력 받고 천국 열쇠를 받았기에 항상 마귀 사단은 청구서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 올린단다. 너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데 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수건을 가지고 부모가 울고 있고 형이 울고 있고 누나가 울고 있는데 수건으로 휴지로 갖다가 눈물 밑에 닦아줘요. 그건 바로 어린아이의 한계죠. 그 어린아이가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도 위로를 적지 않게 받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서로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피차간에 건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영혼을 구제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44절 이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결국은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죠.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기를 내가 어찌 금하겠느냐. 물로 세례 주는 건 율법이요. 성령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성령을 먼저 받았든지 물로 세례를 받았든지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지상명령이요. 성령의 세례 받았어도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율법이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행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축도하는 집사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목사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전도사 원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건 율법의 질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말씀도 제대로, 사랑도 제대로, 믿음도 제대로,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을 무시하라는 법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도 믿음이 오므로 율법 없어졌느냐? 아니다. 믿음이 온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온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다냐? 아니, 은사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주는 중매쟁이다. 보증인이다.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종이다. 고린도서 1장이나 고린도서 5장에 중매쟁이요 보증인이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말을 했어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기까지가 필요한 게 성령의 힘이죠.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그리스도 옷은 성령의 역사요, 그 뒤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즉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들, 열리지 말래도 환상이 열립니다. 저 영혼이 먼저 받을까봐 시기 질투하고, 저 영혼이 하는 행동이 그지 같아서 비판 판단하고. 근데 어떻게 하늘의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가 없죠. 믿습니까?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 바울 선생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은사자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그거 영원히 안 떠졌다가 강제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다메섹 도상의 역사, 하나님 빨리 써야 되니까 사도행전 9장의 15절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 제자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안수해주는 아나니아 제자는 능력자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아나니아 제자가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는 무식한 자를 들어쓰기 위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다. 생명수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한 교회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뜻이 있어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하늘의 세계를 전할 수가 없어요. 66권 전체가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쓴 겁니다. 하늘의 세계를 전해야 되고 일깨워줘야 되고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좋은 곳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늘나라 특파원이 되어서 전해야 되는데 한국 땅에서 역사책을 보고 TV 보는 것하고 캐나다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전 세계 200개의 나라에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 어느 바다는 맑고 어느 바다는 회색이며 어느 바다는 초록이며 이런 걸 알겠느냐고요. 바다는 똑같이 파랗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캐나다에 가서 화이트를 낙이는 데서 보니까 저 미국 땅을 치다 보니까 회색빛이 잔뜩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가서 홍해바다를 보니까 빨주노트 파나포의 물빛으로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미얀마 가서 보는 태양과 미국에서 보는 태양과 뉴욕에서 보는 태양과 똑같지만 느낌은 틀려요. 아십니까? 중국과 일본에서 보는 모든 것도 틀려요. 물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사람이 틀리며 말하는 것이 틀린데 그들의 모든 풍습과 전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의 문화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나라에 가서 살면서 가이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풍습을 알지 못하면 어떨 때는 잡혀갈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린아이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고 궁뎅이 퉁퉁 때려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외국에는 머리 만지거나 궁뎅이를 만지면 희롱죄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외국 문화예요. 알아야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늘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는 전할 것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1절에는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봤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가 줬다는데 그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낙원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은 계시의 은사.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저 어린애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매트레스라든지 전 세계를 떠들게 아바타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립세션이라는 꿈에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그 영화 감독들이 그걸 만들고 있지만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조상을 통하여서 잘못되어서 후손이 노예 생활할 때 430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말했던 것이 출애굽기 1장이 열리는데 그게 430년 후예요. 아십니까? 지금 우리라고 해서 몇만 년 전, 몇 억 년 전을 갈 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갈 수가 있다. 믿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계시록의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문 밖에 두드릴 테니까 열어줘라.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의학도 못 고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 이런 소리 많잖아요. 의학이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는 거 아니야. 생각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죠. 열어놔야지. 내 지식을 내려놓고 상식과 경륜을 내려놓고 의사일지라도 내려놓아야 될진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흉내를 내더라.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고 천사가 보이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환상의 은사를 받기를 열심히 기원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환상의 은사 받으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always, everyday, everyday. 프레이어.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아십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2절은 말해요. 항상. 일주일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은 하루도 쉬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했지.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린 마음으로 늘 영혼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구제하듯이 했다라는 베드로전서의 4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공급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시로 우리가 물을 먹고 살듯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악한 영들을 제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믿습니까?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구하지 않는데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성령의 은사 주고 생명수의 방언의 은사 주는 거는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졸고 자빠져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응? 무릎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 소리 한다면 아직도 정신이 안 깨어있다는 거야. 이종은 바위에서 6시간씩 눈이 있는 상자가 깔아놓고 6시간씩 마비가 되는 상태 속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24시간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기도가 습관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부정한 얘기든 긍정한 얘기라든 부정한 얘기하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왜 부정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벌써 핑퐁하고 달려면 벌써 하나님께서 핑퐁하고 내려오니까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대뇌는 귀에서 고막을 통해 달팽이가 거쳐서 쫙 들어가면 대뇌가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뇌가 정보 처리해서 바로 손으로 전달해서 손에서 다시 작용이 나오면서 눈으로 보고 범죄하고 귀로 듣고 범죄하고 정보 처리가 잘못되면 저 인간이 지금 나를 지금 괴롭게 해? 바로 나간다는 거죠. 기도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험하느니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과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험죄가 붙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의 27절의 말은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분을 빨리 풀어라 했는데 창세기 4장의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는 죄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가 항상 문 앞에 기다려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퇴치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상 18장에 여인들이 창화하여 단순만만이여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귀가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 기회만 보면 죽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미워지나요? 그런 것들은 바로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 믿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 고린도서 3장의 16절처럼 성령이 거하는 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나무로 쌓았던 돌로 쌓았던 지푸르기 쌓았던 하나님의 공력을 시험하신대요. 공력을 시험할 때에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너희들 마음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깨끗게 하라 거룩해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주를 줄 수가 없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네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는 너의 눈, 난 너의 눈을 밝게 환상을 열어놓을 수가 없구나. 남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면 얼마나 이 입술로 정죄하겠어요.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겠냐고요. 생명수의 은사 능력 받으면 저절로 눈이 커지고 저절로 귀가 넓어지는데 말씀에 입각해 살지 못하다 보니까 판단만 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가 하염없이 나오니 잠언서 27장의 4절 분노보다 더 나쁜 건 시기 질투라고 그랬죠.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컨트롤 못하니까
욱 하고 나오는 거야. 그 잠언서 16장의 32절에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분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를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게 전부가 기도야.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잠자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부터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다 내려주는데 어떻게 피할 길까지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가 기도하지 않고 신경질나서 왜 내가 나신이냐,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해야 돼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래? 내가 너랑 동행하는 게 싫냐?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이 떠났더라.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나이롱 줄 하나 못 끊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낙이 턱 뼈나 갖고 블레셋 용사를 1000명이나 죽였어. 그게 삼손이가 원래 잘났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 기도가 쉬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하면 다 긍휼히 보여. 불쌍히 보인다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 입신의 세계도 열어주고 성경 말씀의 세계도 열어주고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6000년 전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진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자, 오늘 그렇게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환상의 은사를 딱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그 환상의 은사를 원래 갖고 있었던 뒤에 9절부터 보니까 환상의 은사를 똑같이 보게 되죠. 베드로도.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봤어. 믿습니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응답을 받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 그래요. 10절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천사 만나고 말 들었던 걸 다 보고 그들에게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보내요. 다혈질 사람 보내면 다혈질 말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쌈박질을 할까. 결국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같이 보냈다 그래. 믿습니까? 근데 이튿날이야 9절을 보면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까 시간은 제6시더라. 항상 베드로는 주님이 가신 뒤로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 늘 기도했어요. 6시더라. 그 때학빛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12시 정도인데 그죠? 때학빛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한대. 기도가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불편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셔. 힘들어도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구름 방석을 주시고 편안하게 책상다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난 거의 못 봤어요. 아십니까?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시장에서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와.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 같고 한 내기를 메어서 땅에 들이우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가 잡아먹으라 하거늘. 기도하는데 그냥 날짐승 들짐승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라 그러고 비몽사몽간에 보여.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아. 왜? 레위를 지키고 살았던 베드로죠. 언제 부정한 건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건 먹었대. 자, 오늘 고넬료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주여 뉘시오이까. 사도행전 9장에도 1절로 2절로 주여 뉘시오이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만났어요. 사타라 물러가라 사타라 물러가라 내니라 사타라 물러가라 내니라 그러다 새벽 5시가 되니 나는 가노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 시험이 들면요 주님도 유령으로 보여요. 마태복음 14장에 그렇게 기록했죠. 25절부터 31절까지가 시험이 들어서 왜 우리만 먼저 가라 그래 예수님은 혼자 남고 이렇게 투덜투덜하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유령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푼 그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거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라고 하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공개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시네가에 나올 때에 사르밧 과부를 공개하게 만들었으니 넌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창조한다는 거야. 마음을 강팍하게도 온유하게도 한다.
사르마 가부가 자기 자식하고 먹고 죽을 떡덩이밖에 없는데 알았다 죽긴 죽어 그냥 나부터 먼저 대접해. 그랬을 때 공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아놨으니까 선지자부터 섬기고 죽으려고 하였더니 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더라 라고 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야 청한다는데 이방인한테 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베드로 마음까지도 지금 잡아놓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내가 저 상대방을 마음 움직여놨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믿습니까? 두 번째,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어째 속되다 하지 않냐. 생각을 깨부시죠.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와 가느니라. 3번째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릇이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영혼들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면 24시간 365일 10년이 가도 똑같은 시험이 만납니다. 아십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올라가요. 믿습니까? 오늘 3번째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말로 했더니 하늘로 그제서야 올라갔다라고 해요. 그때 17절에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했어.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동시에 환상을 보긴 봤는데 이 환상이 뭐지? 이게 뭐지? 내 발짐승 가지고 막 그런 이게 뭘까? 의심하고 있을 때에 바로 즉시 문 밖에 서서 고넬료에 하인들이 왔어요. 믿습니까? 18절에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라고 묻죠. 문 밖에 서서. 그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나님이 다 연결고리 하는 거죠. 이 만남의 축복은 다 하나님이 연결하는 거야. 믿습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생 고넬료는 의인이요 의인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 모든 믿는 족속이 다 칭찬한대요.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 부하들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요 거룩한 천사를 만나서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죠. 그리고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베드로의 겸손함이 이렇게까지 있었죠. 그렇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인사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건 위법이에요. 아십니까? 출교를 당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라고 말해요. 사양치 않고 왔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제 없는 얘기 막 나오죠. 환상에 대한 걸 막 하는데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하길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쫙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때 30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을 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36절 말하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제자들이 받았고 화평케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시작되었다.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듣고 있어 소문은 들었다는 얘기죠. 37절에.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쫙 얘기를 하고 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사람에게 모든 곳에 성령이 내렸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려줘요. 꼭 믿는 자가 집 사고 성도고 세례 받고 40년씩 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 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방인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높임이 막 나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47절로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기를 금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환상의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고넬료 가정에게 임했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에게 많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으로 모든 귀 잃은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귀에 할례를 받게 했고 다 깨닫는 영으로 역사를 해서 성령을 먼저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라. 다 줘서 결국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았던 사람이 오늘 고넬료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환상의 은사는 여기뿐만 아니라 스가랴 장도 마찬가지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전부가 환상이 열려. 전부 에스겔 보십시오. 47장에 그발강가에 서서 쫙 그걸 보게 되잖아요. 전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나타난 역사예요. 선지자들 이야기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 게 아니야. 믿습니까? 그런 믿음들이 될 줄 알아야 돼. 자, 환상의 은사 받으려면 첫째,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환상의 은사를 보여주고 상대방에도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구제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